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2주간 연속해서 외부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보니까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네요. 지지난주에는 부산에 결혼 주례를 오래전에 약속을 해놔서 원래 낙성법회하고 나서 밖에 안 나가기로 했는데 그 낙성법회 하자마자 마음대로 안 되는 분들이 많이들 결혼 주례에서 지난주에는 영천 삼산학교에 수계식이 있어서 수계식을 하고 제주도로 다녀오느라고 여러분들하고 일주나 못 봤어요. 오늘은 법구경 이야기를 보니까 천상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제가 신고 그런 법구경 그런 구절이 나와요. 천상세계에서 천신들이 서로 초청해가려고 경쟁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결들이 뭐냐면 일단 한번 저 구절에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선행을 하는 이는 금생에서 즐거워하고 내생에서 즐거워하고 두생에서 즐거워한다. 그는 자기가 지은 선행을 도우고 참으로 즐거워한다. 이런 구절이에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 단미가라고 하는 제가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부자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리더로 활동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녀도 여기 보니까 아들 7, 딸 7, 14이나 낳구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부자고 부처님 전에 부부간에 그리고 14명의 아들, 딸들 공양을 올리면서 평생을 선업을 잘 지고 사는데 여기에 보면은 16가지 종류의 공양을 올렸다. 사위성에 500명의 법다운 삶을 사는 남자 신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지켜가면서 사는 신도들이 500명의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 말, 그 당시 말로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오바세 이렇게 표현하고 오바세. 제가 불자를 오바세라고 하고 여성 불자는 오바이, 오바시카, 오바사카. 그런데 오바사카는 남자를 사카라고 하고 그 여자는 시카라고 해서 오바사카, 오바시카. 그래서 오바세, 오바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불자들이 500명이 있었는데 법다운 삶을 사는 불자다. 이렇게 요 이제 법다운 이렇게 부처님 법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사는 불자들 우리가 법다운 삶을 사는 불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금강경이라든가 다른 경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뜻이 그냥 불교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리를 이해하면서 믿고 따르는 그런 불자들 우리가 선남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행이라고 하는 계율을 우리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중독성 있는 물질을 마시지 마라, 취하지 마라. 중독성 있는 물질이 부처님 당시에는 대표적인 것이 술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법답게 사는 남자 신도들이 있었다. 이들 중에서 회장격인 단미가라고 하는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이 있었다. 아들, 딸들은 탁발 나온 스님들에게 올리는 음식, 지정된 스님들에게 올리는 음식. 이렇게 해서 16종류의 음식 공양을 올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남방불교는 아직도 대부분의 스님들이 걸식을 해요. 걸식. 물론 절 안에 요즘 이제 공양간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원형을 제일 고집하는 나라가 이제 미얀마 하더라고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걸식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의 육신 가지고 세세생생 살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언젠가 육신은 버리고 가야 될 것이니까 어느 날 답니까는 늙고 병들고 생명력이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법문을 듣고 싶어서 부처님께 사람을 보내 말씀드렸다. 저에게 6 또는 16명의 스님들을 보내주소서. 스님들은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가서 침대 옆에서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스님들이시여, 제가 병이 나서 스님들을 보지 못합니다. 병을 암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떤 병을 듣고 싶습니까? 제가 현재요. 모든 부처님들께서 공통으로 설하셨던 대념처경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전부 다 대념처경을 암송을 하는데 이제 듣는 거예요.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자비경 또 이런 대념처경 모든 경전들을 전부 다 암송을 하잖아요. 남방불교 스님들도 전부 한 번은 신원사에 스리랑카 스님이 모시고 갔더니 도스님 머리다 손 대고서 부처님의 경전들을 암송을 해주는 거죠.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시고 그렇게 늘 이제 축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스님들이 암송을 해요. 전부 남방불교 오늘날도 남방불교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도 전부 다 외워야 공부가 시작되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천수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천수경을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외우면 그때부터 이제 이 구절은 이런 뜻이다, 저런 구절은 저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설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강경 강의를 들려면 금강경도 다 외우셔야 돼요. 법화경도 외우셔야 그때부터 물론 남방불교에는 법화경이 없어요. 대반 열반경이 있는데 근데 그 방대한 양을 외우고 특히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는 논서들도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일단 암송할 수 있는 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외우는 걸 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지 독송 할 때 독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 것을 독이라고 하는 거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서 읽는 것을 송이라고 해서 해설, 서사, 수지, 독송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에서는 암송을 외우는 거라고 했지 외우는 걸 많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가셔서 이제 암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암송을 해주시는데 갑자기 이제 요 담미카의 분에 천신들이 와서 자기 수레가 타라고 이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거야.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 논산 지역에 저쪽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옛날에 어느 분이 산속에서 나무아미 탑을만 굉장히 매일 밤낮으로 하니까 도통을 해가지고 무량도라는 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누가 아프다고 하면 찬물 한 모금 먹어 그러면 찬물만 마시면 나는 그래서 이름이 찬물교라고 나중에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무아미 탑을 이제 산에서 돌았다가 이제 불보살님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나무아미 탑을 하라고 해서 해가지고 크게 도를 이뤘던 분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 전기를 보니까 6마리의 말이 천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다시 천상계로 갔다 이렇게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요 단계가도 이제 천상계에 6개 6개에 있는 6층 하늘에서 전부 다 천신들이 화려하게 장식한 황금 마차를 타고 내려왔다. 각 마차에 타고 있는 천신들이 서로 자기 마차에 타기를 재촉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본인이 그냥 보리천으로 사천왕천 수미산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연꽃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하늘의 황금마차가 이제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서로 각 마차에 타고 있는 천신들은 서로 자기 마차에 타기를 재촉했다. 우리 천상세계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신들은 서로 자신들의 마차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말을 이었다. 마치 낡은 진흙 접시를 부셔버리고 황금 접시마듯 낡은 인간의 몸을 버리고 천상에 태어나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답니까는 독송을 듣는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외쳤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제 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독송을 하다가 기다리라고 하니까 스님들도 기다리라고 하는 줄 알고 이제 그럼 우리는 간다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14명이 모였다가 우리 아버지는 생사를 벗어나신 줄 알았더니 두려워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이제 전부 다 울었대요. 스님들은 답니까가 자기들에게 말하는 줄 알고 독경을 멈추었다. 아직 아버지께서는 법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아버지께서 독경을 듣고 싶어 스님을 초청했지만 멈추게 하였다.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구나. 아들, 딸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하며 일어나서 떠나갔다. 잠시 후에 의식을 회복한 답니까가 아들 딸에게 물었다. 왜 울고 난리인가? 아버지께서 스님들을 모셔와 독경을 듣고 있을 때 스님들에게 독경을 멈추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두려움이 두려워 부르는 줄 알고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라며 생각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은 어디 가셨느냐? 스님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떠나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멈추라고 한 말은 스님들에게 한 말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아버지? 6천상세계에서 화려하게 장식한 마차를 타고 내려온 천신들이 공중에 멈추어서서 우리 천상세계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하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한 번은 두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한 번은 젊은 여고인데 남편이 갑자기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건 이제 강서에 백상선에 있을 때 오셔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폐암으로 하도 괴로워하니까 귀에다 대고 빨리 나무아미타불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신경질 부리다가 워낙 아프니까 나무아미타불 몇 번 하는 걸 따라서 하는데, 그 순간에 아직 약간 정신이 있었는지 이분은 이제 불교 용어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 이렇게 제천이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석천이 오셨다고. 근데 이제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다시 제석천이 왔다가 가시고, 이번에는 대천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냐면 신중탕면 테마에 있는 제석천하고 대범천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도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이분들이 천진들이 못 데려가는 거예요. 못 데려가니까 나중에 이제 임종식 전에 세 분이 오셨는데, 큰 분들 세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을 대동하고 영접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셋이 오셨다고, 큰 분들 셋이 오셨다고 거기서 이제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신 남편은 부처님을 믿는 살아생전 믿은 분도 아닌데, 다만 이제 숨 떨을 때 귀에다 대고 하도 괴로워하니까 암 통증을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귀에다 대고 하라고 했는데, 한 것이 바로 이제 극락세계로 딱 한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서강삼성에 오셔갖고 내영해서 모셔보더라. 이렇게 임종할 때 정말 10번만 나무아미타불 하면 극락하냐? 보니까 간 기록이에요. 또 하나는 이름은 기억나는데, 김몽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9시간 만에 빼놨대요. 근데 자기가 지장고사인 걸 아는 게 아닌데 왜 그런지 갑자기 이제 전신 마취를 시키기 전에 잠깐만 기다리라고 1분 30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지장고사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얘기하다가 이제 그 마취 주사 맞고서 수술 들어갔는데 그 마취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이제 수술 다 끝나고서 그 베드에다가 이제 그 환자를 그 다른 데로 수술실에서 나오는데 그 간호사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순간적으로 딱 들리기 직전에 그 본인 몸 바깥에서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장고사님 저 한 번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몸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걸 안다더만이 빨리 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놀이터에 물 올라가면서 그 하는 그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때 뭐가 미끄러워서 푹 들어가더니 몸으로 들어가고 정신 들어가고 깼는데 그때 이제 웅자씨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환자 9시간 동안 수술하는데 이걸 계속 뭐라고 주물주물 했다고. 근데 자기는 지장고사를 한 거예요. 마취했는데 9시간 동안 지장고사를 하고 자기가 뭐라고 주물주물 했다는 소리 듣고 자기가 깨면서 보니까 지장고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게 자동적으로 그런 게 그래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하는데 그때 이제 살아난 와서 나한테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는 것은 순수하게 본인의 무지일 뿐이지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정말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원하는 기도는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적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목포에서 세 번째 온 법원이 첫 번째는 우연히 이제 텔레비전 리모컨 조작하면서 즐기다가 불교방송 장모자가 지나가다가 딱 봐갖고 인연이 돼서 와서 지장에 가져가서 읽고 그 다음에 21기도 와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첫 번째 소원을 큰 소원 성취를 했다고 아까 이제 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하셨는데 첫 번째 소원 일부는 이제 이루어졌더만요. 7천만 원을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일단 크게 부담은 줄고 사업자금도 마련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목포에서 다육식물하고 화분하고 항아리 같은 경우를 판대는데 많은 고객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매일 꽃 속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냐고. 근데 아까 얘기하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든데 빨리 안 팔면 시드는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아리도 파는데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은 항아리 파는 게 제일 그렇게 기분이 좋다네요. 학원 파는 가격보다 이익은 박한데 저도 항아리 근데 차곡차곡 쌓아놓고서 몇 년 동안 하나도 못 팔아갖고 쌓아놨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좋다는 거예요. 항아리 쌓아놓고 풍요롭게 보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막 팔려나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아침에 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적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적을 일으키는 거니까 정말 멋진 거잖아요.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너무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법당에서 지장경을 만화로 그리고 계셔요. 한효영 과사 우리 만화 붓다 그리신 분이 지장경을 만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죽어서 대만에서 나온 지장경 만화 몇 번 모아가지고 이제 죽어서 그려보라고 그랬는데 6번을 읽고 만화를 그리려고 했더니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린다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일단 지장경 100독을 읽자 해갖고 100독을
백독을 읽으니까 그림 그리려고 이렇게 구상만 하게 되면 그 불보살님들이 나오신대. 그래가지고 갑화정자재왕 열애를 하면 갑화정자재왕이 딱 앞에 오시고 사자 부르시는 부정만의 열애를 딱 가면 그래서 23분의 부처님 모습이 전부 정확하게 자기 눈에는 구분이 다 그렇게 딱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체지성시열애를 하면 그분이 나오고. 그런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무수한 지장보살님의 분신이 나타났다. 그 그림을 아주 감격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만의 모든 지장경들, 지장경 만화는 전부 지장보살님 그 비구형이라고 했으니까 머리 팍팍 깎은 그 모습으로 손끝까지 쫙 다 이렇게 그냥 그려놨는데 이분은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랬냐면 남녀노소 청황흑백 다 그렇게 해서 그린 거예요. 아니 무변씨는 똑같이 그 무수한 그 분신들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냐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본문에 나오는 32형신도 그 각자 모습이 부처님 형태부터 동남 동녀까지 서로 다양하게 나오는 그걸로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렇게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장경 백독을 읽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탁탁 나오니까 그래야 그려질 거 아니에요. 120독 읽고 하루에 3시간씩 지장보살 읽은 연구를 하니까 하나가 이제 그때부터 저절로 이제 그려지기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왔더라고요. 너무 멋지다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고엽제 환자였는데 그래도 10년 동안 기도를 해가면서 고엽제가 많이 나섰는데 만화부터 그리고 나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 안 하고 이제 퇴원을 하셨더라고. 갑자기 수술 안 하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지장경은 너무 수월하게 잘 그렸다고. 그런데 그림도 훨씬 그렇게 그분 마음이 순화가 된 거예요. 그 만화부다에다가는 호불호를 그려왔는데 자다가 보면 깜짝 놀라고 일어날 정도로 막 무지막지하게 무섭게 그려가지고 놀래갖고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이쁘게 다들 그래가지고 아주 이쁘게 모든 부분들이 그만큼 순화가 된 거예요. 근데 지장경 읽어가면서 본인 몸에서 나쁜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고 또 가족분은 이제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날로 다 불로 태우는 그런 걸 보면서 얼굴이 전에는 3살이 도달한다고 무릎 꿇고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싹 좋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장경 만화를 그리려고 태어난 것 같다고 그렇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장경은 본인이 판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경전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스님께 공양을 드렸다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영문, 중문 전부 다 해가지고 하나로 이제 된 지장경을 또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서 어제까지는 단순하게 꿈이었을지 모르는데 오늘은 현실로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목표, 인생의 목표를 갖는 거예요. 불교는 아까 저기서 말한 것처럼 선행이라고 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만에 하나도 절대로 어긋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선행을 하라고 저렇게 유치원생도 아는 얘기를 전부 다 하냐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 길 외에는 우리가 공력을 증장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그 공력을 증장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는 공부는 하기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공부고 또 마음 공부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식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절대로 더 이상 발전 못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선업을 지어가면서 입술을 높게 되면 그냥 꿈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현실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까지는 꿈이었던 것이 이제 금요일부터는 현실이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국내에다가 꿈에다 100개, 해외로 100개를 하겠다 했는데 그 목표를 잘못 세웠다. 제가 그래서 목표를 잘못 세웠다. 신도들에게 영 하나 더 붙이라고 내가 맨날 해놓고도 난 영 하나 안 붙여가지고 금생에 200개밖에 못하고 가겠다. 그건 처음 내가 그렇게 몸을 세웠으니까 200개밖에 안 되니까 그 대신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2000개를 목표했으면 2000개를 하고 갈 건데 내가 순간적으로 그 목표를 잘못 세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농담하는 거예요. 국내에다 1000개, 해외에다 1000개 세운다 했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텐데 그게 나한테 무리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100개씩 쳐야 되겠는데 100개는 2, 3년도 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를 대폭 키워서 그 지역에서 최고 큰 절로 이제 어쨌거나 200개 지어야 되는데 이제 규모를 늘리면 되잖아요. 규모. 그게 하루아침에 현실로 돼버리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말 잘 세워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아들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아버지한테 하늘 마차가 어디 있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 마차가 어디 있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혹시 가지고 있는 꽃다발이 있느냐? 아버지가 묻는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천상세계가 가장 즐거운가? 이제 단미가 장자가 알면서 자녀들에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천상세계가 가장 즐거운가? 그러니까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하고 그 아들, 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어머니가 머무는 곳. 부처님의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도솔천. 시장경은 어디에서 했죠? 도리천. 도리천으로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때는. 원래 그 마야 성모는 도솔천에 계세요.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 보디사타께서 머무시는 곳, 바로 도솔천이 가장 즐거운 곳입니다. 그럼 이 꽃다발이 도솔천의 마차에 걸리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공중으로 던져라. 아들들에게 얘기해. 아들, 딸들이 꽃다발을 던지자 공중에 멈춰있는 마차의 장대에 걸렸다. 아이들의 눈에는 허공에 꽃다발만 보이고 마차는 보이지 않았다. 너희들 눈에 꽃다발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 꽃다발들이 도솔천에서 내려온 마차에 걸려있단다. 나는 도솔천으로 가겠다. 나를 어지럽게 하지 마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살고 싶다면 나처럼 열심히 공덕을 쌓고 법에 의지해서 살아라. 단미가는 곳 바로 화려한 장신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키 큰 천신으로 태어났다. 1000명의 처녀들이 시중을 들었고 거대한 황금 궁전에서 살았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공덕을 쌓을 때 여러분들 눈이 열리고 그 천상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공덕을 쌓을 때. 공덕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갈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살고 싶다면 나처럼 열심히 공덕을 쌓고 법에 의지해서 살아라. 그리고 나 숨 떨어진다고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난리치지 마라. 내내 불효라고 하는 불효는 골라서 다 해놓고 죽을 때 와갖고 아버지 어떻게 가시냐고 흔들어 자치고 하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원수다. 원수. 왼수가 제대로 못 가게 흔들어 자치는 거예요. 그지? 못 가라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분노심이 일어나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가야 될 천상계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지럽게 하지 마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임종할 때는 건드려갖고 흔들고서
가지 말라고 흔들지 말고 그냥 그 편안하게 잘 가시라고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존엄연불이 그 보급이 안 돼 있는데 그 대만 같은 경우는 8시간 동안 일단 숨 떨어지면 절대 털끝 안 건드리고서 이렇게 모시고 연불을 한단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여기에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나를 어지럽게 하지 마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살고 싶다면 나처럼 열심히 공덕을 쌓고 법에 의지해서 살아라. 단미가는 곧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옷을 입고 키 큰 천신으로 태어났다. 1000명의 천녀들이 시중을 들었고 거대한 황금궁전에서 살았다. 그냥 황금궁전이나 뭐나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덕을 많이 짓는 걸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구들이 사원으로 돌아오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제가 신도에게 독경은 잘 해주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런데 독경하는 중간에 잠깐 기다리시오 잠깐 기다리시오라고 외치면서 독경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딸들이 울기 시작했고 우리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곧장 돌아왔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는 그대들에게 멈추라고 한 것이 아니다. 6 천상 세계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를 타고 내려온 천신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자 독경을 듣는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이제 스님들이 다 임종할 때 다 못 가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존엄연불 그 모임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혹시 기다리시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독경을 하시면 돼요.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한다고 쪼록 나오면 안 되고, 왜냐하면 천신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부처님이시여 그는 지금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그는 도솔천의 천신으로 태어났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살아서도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죽어서도 즐거운 곳에 태어났습니다. 비구들이여 정말 그렇다. 제가 신도이거나 출가 스님이거나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양쪽 세계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송을 만드신 거예요. 선행을 하는 이는 금생에서 즐거워하고 내생에서 즐거워하고 두생에서 즐거워한다. 그는 자기가 지은 선행을 떠올리고 참으로 즐거워한다. 근데 오늘날은 한국에서도 자꾸 인과법을 무너뜨리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지 이 정신 수준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들을 너무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이 돼서 그 마음의 세계를 놓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왜 불교가 진짜인가라고 하는 책이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더라고요. 왜 불교가 진짜인가?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이런 책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만 불교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만 불교 소홀히 하는 거예요. 불교는 소홀히 할 만한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금생과 내생을 전부 다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좋은 일이 있고 입으로 하는 좋은 일이 있고 또 생각으로 하는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다 귀가 닳도록 한 얘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그래도 너무 고마운 게 지금은 많은 불자들이 그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실천해 보니까 그게 편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되게 좋은 거니까 금생만 좋은 게 아니라 내생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불교의 특징이에요. 누구를 믿어가지고 가는 방법도 물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어느 일정 분야에서는 부처님을 안 믿어도 천신을 안 믿어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정 부분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덕을 지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제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만성공덕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좀 동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만성공덕회는 우리 절에서 운영하는 군부대 교도소 사회로 나가는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1년에 보통 한 4억 내지 5억을 집행을 하는데, 현재 일본말로 앵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앵꼬. 그 한 달에 현금으로 나가는 것만 한 2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일단은 90%는 제 주머니에서 나가요. 90%는 1,800만 원이 제 주머니에서 나가고 2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냐면, 그 지난주 11월 19일 날은 그 영천의 육군 3사관 학교 수계식을 갔어요. 거기 금강 회장님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수계식은 그 3월달 학기 초에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런데 그 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11월달에 한 거예요. 그나마 제가 안 했으면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불교의 실상이에요.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그 장교들, 일당 30을 하는 장교들 수계식을 다 놓치고 그 학기 말에 가서야 수계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 이제 어제 잠깐 돈이 수계식 하는데 돈이 왜 들어갈까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햄버거 값 300개, 그 다음에 그 볼펜, 장교들이 쓸 수 있는 볼펜이 조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렇게 비싸, 짜증나게. 그랬더니 그 샤프에다가 사색 나오는 볼펜인데 비싼 거더라고. 15,000원이 나간대요. 이게 300개면 450만 원이잖아요. 간단하게. 거기다가 이제 그 합장주 뭐 하니까 돈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일당 30 하는 장교들 평생 거기 사성장군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교들도 있는데 수계식을 못 해가지고 그 연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부터 내가 할게 하는데 그 기회를 또 차단을 시켜가지고 못했어요. 차단을 시켜갖고. 게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죠?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우리 한국 불교가 그러고 살아요. 한국 불교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말로만 맨날 금강경 12,000독 읽으면 뭐해? 금강경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지계수복 하라고 한 거예요. 지계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라 그랬다는. 복 닦는 게 뭐 맨날 주댕이로 나불거리는 게 복 닦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작든 크든 해보는. 그렇다고 전세금 빼다가 집어들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10,000원씩 그 자동이체 시켜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10,000원 넣는 거에 대해서 틀림없이 10배, 100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설은 뭐라고 썼냐면 그 내가 쓰고 남은 것은 전부 다 만성공덕회로 집어들어라. 이렇게 공증받아갖고 저한테 갖다 좀 주세요. 좀 하고 싶은 수계식이라도 좀 하고 살게. 물론 제가 돈 없어서 수계식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 기회가 안 줘서 못한 것뿐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다 맡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뒷감당 내가 다 한다고. 많은 법사님들이 열심히 포교를 하게 되면 뒷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무슨 뜻이냐면 간식 같은 걸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포교를 못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 그지? 그런 미친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포교를 하는데 남들은 외국까지 나가서 포교하는데 우리는 있는 안에서도 간식 제공을 못 해갖고 포교 못 온다고 하니까 이게 제정신들이에요? 이게 제정신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중에 부산 노량에
방생 매달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생에서 나오는 그 부산도량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일단은 그 만성공덕회로 이체가 돼요. 그 실제로는 1,000만 원이 나오질 않아요. 방생 다 해도 한 6, 700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부 해갖고 1,000만 원 만들어서 올리고 부족한 금액은 계속 집어 넣는 거예요. 뭐 집어 넣는다고 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복 짓는 거니까 여러분들 복 져주는 거고. 그래갖고 뭐 제가 할 일 못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 곧 있으면 제주도 가서 공사해야 돼. 제주도 가서 법당 내야 돼. 공사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 중으로는 확정 질 거예요. 그래서 연말 안으로 제주도 포교당 그 해야 되니까 지금 108평짜리 지금 그 서로 교섭하고 있어요. 그 지난 19일 날 제주도 절로 가는 길 갔더니 그 제주도 불자들이 그 45명이 마중 나오셨어요. 45명이. 연락 좀 하고 오시지. 100명은 환영 인파가 100명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연락 안 하고 가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저녁을 제가 살려고 하니까 45명 제주도 밥값 비싸대요. 우리끼리 하기는 비싸더라고요. 뭐 그래도 밥값 걱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농담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같이 와서 빨리 포교당 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라고 했더니 이제 막 몇 분이 그냥 나서가지고 하여튼 두 곳 나와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 가서 보고 확정짓고 바로 공사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연말 안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1월 달에는 또 캐나다 가야 되니까 이제 내친 김에 다 해야지 어쩌고 해서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만성공덕회 그 자동이체 그냥 10,000원씩이니까 없는 셈 치고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제가 강제로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늘 제가 자랑하잖아요. 91년도에 공주교도소 제가 법회 갈 때 초코파이 2박스 10,000원 했어요. 10,000원 가지고 초코파이 사가지 갔는데 2016년도에 초코파이만 군부대 들어간 것이 14,000박스. 낱개로 따지면 130만 개. 금액으로 따지면 2억 1,000만 원어치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다른 종교에서 초코파이를 업그레이드 했대네. 몽쉘 통통이라는 게 그게 조금 비싸다네. 그래 그걸로 또 좀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일부는 몽쉘 통통으로 들어가는데 100박스에 한 40만 원 추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달에 1,000박스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게 추가 만약에 전체 다 몽쉘 통통으로 바꾸면 예산에 4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안 주면 또 다른 데로 새는 수가 있대네. 근데 어떻게 해줘야지. 몽쉘 통통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만성공덕회에 거기에서는 진짜 뭐 1원이라도 빼서 쓰라고 해도 쓸 방법이 없어요. 제가 1,800만 원씩 집어넣어가면서 거기서 뭐 1원을 몇 꺼내다 쓰겠어요. 정말 올해는 여기 육군 훈련소 한 달에 300박스씩 들어가요. 450만 원치씩. 그래서 올해 한 4,000박스 가까이 들어간다고 해요. 한두 달 같은 경우는 더 집어넣어줘야 됐다. 초파일 때 같은데 더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 되고 있어서 그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불자들은 개를 수계식이 다음 주 일요일 날이 있어요. 수계하고 수계받고 그다음에 수계는 5계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계를 받는다가 아니라 일단은 입학 허가증이에요. 입학 허가증이니까 허가증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씩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지? 제일 여러분들이 만만하고 쉬운 그 계율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언젠가 5계를 다 지킬 수 있는 만분불자가 되는 거예요. 5계를 왜 지키냐? 여러분들이 금생도 좋고 다음 생도 좋고 세세생생 잘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불자들이 진짜 신심이 좋은 불자들이
있어서 제가 자랑스럽고 기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법을 모르는 세계는 절대로 태어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젊은 불자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법을 모르는 세계에 가서는 절대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씀 들으면 진짜 행복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극락세계에도 변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극락세계도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어느 분이 와서 미국 사람들은 인과법을 안 믿는데 왜 우리보다 잘 사냐, 잘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생의 복력을 훨씬 많이 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미국에서 세 분이 바로 이 절을 왔어요. 왔는데 모녀간에 오신 분들은 시애틀이라는 데서 오셨고 또 버지니아에서 오신 노보살님 계셨어요. 그 세 분이 두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상류층이라고 행세를 하려면 불교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어딘 줄 아세요?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원하는 직장이 구글이라고 하는데, 구글, MS, 그 다음에 애플. 요 회사에서는 불교를 모르면 일단은 행세를 할 수가 없대, 불교를. 그래서 오늘날은 한국 불교보다 오히려 티베트 불교나 스리랑카 이쪽에서 많은 불교 강좌가 이루어진 데 가보니까 동양 사람은 하나 없고 전부 다 서양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노보살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보살님은 30년 만에 귀국을 했대요.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텔레비에 나오는 잘생긴 스님이 한 분 계신데 돈산 안심정사에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30년 만에 오셨대요. 근데 생전 처음으로 지장경 독경 기도를 했는데 되더라네.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미국에서 불교를 믿는다는 건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신심은 유지하고 계셨는데 지장경 독경 기도하니까 착착 이루어져 가면서 금방 지장경 독경하는 불자들이 주위에 늘어나더라는 거.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불가사의해서 30년 만에 한국에 오셨고 지난주 같이 올라있다 하신 분 계실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러자도 하고는 있었는데 와서 또 그렇게 하니까 자극이 돼서 그렇지 그러면은 시애틀에다가도 하나 하고 버지니아도 하나 하고 듀크에다도 하고 그래서 미국 각 주마다 하나씩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50개 주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 일단 50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를 갖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들은 풍요롭고 건강한 걸로 이제 일단 목표를 거기다 세워서 그게 재수예요. 재물, 풍요, 건강, 장수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제 내년 3월 달부터는 집중기도 프로그램하고 단기 출가, 장기 출가, 그냥 완전 출가. 그다음 그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황혼 출가, 그다음에 가족들 구성원들이 전부 다 오는 집단 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법이 금생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이 멈출 때쯤 되면 이제 절로 다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금생의 연불 멋지게 해서 여러분들이 죽어도 임종할 때 어디로 가는지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하늘의 황금마차가 여러분 텔러 와갖고 서로 이제 경쟁 붙어갖고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불교를 잘 믿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 믿어가면서 나쁜 짓만 다 골라서 하고서 나중에 갈 때는 그 불교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없냐면 지장경 독경만 해도 일단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래서 이제 소발심 자경문에 보면은 지범계차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지범계차, 지계, 범계, 그 다음에 계성계, 차계 이런 뜻인데 계율을 지녀야 되는 이유, 범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성품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율과 차계라고 그래서 그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요 지범계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진이고 범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계는 뭐고 범계는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계는 뭐고 차계는 뭐다 하는 걸 잘 아는 게 그 불자의 태도니까 계율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알고, 그렇게 알면서 금생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믿음의 그 바탕을 두고 살게 되면 금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한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